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라는 이 탄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저는 가끔 신앙이 돈독하신 성도님들로부터 갑자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는 그런 탄식 소리를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표현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께 불만하는 것이나 원망하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보다 진지하게 이와 같은 탄식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을 잘 아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중복이 되더라도 한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아버지 야곱도 모르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져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 황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머슴으로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은 이 요셉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의 집 그 부인의 유혹과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죠.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당한 요셉이었지만 꿈을 해몽해 주다가 바로 왕에게,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에게 발탁되어져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국정을 잘 살피고 백성들을 잘 돌보고 더욱이 식량 정책을 잘 펼쳐서 다가오는 흉년으로부터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대비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해에 요셉의 고향 가나안 안에도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들도 심각한 식량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 집에 두고 곡식이 풍성하다고 소문이 들려지는 그 애굽에다가 10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내죠. 이에 형제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총리 대신을 만나는데 이 총리 대신이 누구냐?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 동생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형들은 자신들이 판 요셉이 지금 자기들 앞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끝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이냐? 형제들 간에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하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온 집안 식구들을 이 흉년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구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애굽으로 정탐원 간첩으로 몰아세우고는 모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정탐꾼이 아니라면 아닌 증거를 대보라. 정말로 너희가 친형제라고 하는데 그 증거로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려와 보라. 그리고 그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 너희 중에 한 명 신부원을 결박하여 이곳에 인질로 남겨두도록 하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시몬을 잡아두고는 곡식을 그들에게 팔죠. 형들은 곡식을 삽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걱정거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과연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줄 것인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몬이 죽게 될 건데 어떻게 할 건가? 막 그런 고민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나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딱 푸는데, 야, 이게 더 황당하네요. 왜 황당하냐? 그 곡식 자루에 그 곡식을 살 때에 지불했던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 몰래 곡식값으로 받아둔 그 돈을 그 곡식 자루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형들은 깜짝 놀라죠. 자루마다 다 잃어보니 그 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까지 된 거예요? 영락없이 도둑의 누명까지 쓰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몰렸습니다. 이제 그걸 겨우 모면하니까 이제는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못 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형제 중에 하나인 시므온은 목숨이 위험해졌고요, 자신들 역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 가운데 휩싸이게 되진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위기에 처한 형들이 28절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이들에게 생기게 하신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21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은요,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고 질투하여서 아버지에게는 숨기고 그 동생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잡아먹혔어요. 그 일 때문에 야곱이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너무나도 슬퍼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들의 죄악상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큰 일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저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과거에 동생을 팔아넘겼지 않았는가?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며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22절에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지금의 이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온 이 고난이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 일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말 못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실패가 다가오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하는 그 원망에 앞서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게 주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섭리 속에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회개와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당할 만한 무슨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요 전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죄 때문에도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다가올 수 있으니,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다가올 수 있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예전에 이 일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시편 25편 18절에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청산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과거에 청산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 그 고난을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일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과거의 문제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말하면 되겠네.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 말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가 지금 나에게 생각나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모습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모습으로 서서 다시는 그 죄를 이제는 짓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가서 다시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그 청산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고백 다음에 그 과거의 청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여나 고난이 다가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이 다가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야곱의 형제들처럼 과거에 청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외면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일이 다가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과거를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일을 계기로 청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일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34절입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양계업을 하는 그 농부분이 우연히 독수리알 하나를 들판에서 주워다가 집으로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다른 달걀들과 함께 부화를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 틈에서 사이좋게 잘 자라더래요. 근데 이 독수리가요,
병아리 들어가고 함께 지내니까 독수리처럼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닭처럼요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움츠리고 한쪽 발로 서 있는 등 꼭 닭들처럼 행동하면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이 독수리는 정말 날지 못하는 독수리인가 싶어가지고 집 지붕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한번 살짝 떨어뜨려 봤대요. 떨어뜨려 보니까 이 독수리가요 떨어지는데 닭처럼 후다닥 끓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닭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질 때 후다닥 하잖아요. 후다닥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가 후다닥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날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수리를 안고 높은 산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이제는 정말 이제 떨어지면 못 보면 못 보는 거다라는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가 안 나는가 한번 보자 싶어 떨어뜨렸대요. 처음에는 후다닥 끓였대요. 후다닥 끓였는데 여러분 이 높은 절벽이다 보니까 한참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후다닥 끓이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이 독수리가 양쪽 날개를 펴고 살기 위해 날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후다닥거렸어요, 닭처럼.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기 위해 자신의 본능이 깨어진 것이죠.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될 수 있는 위치는요 닭장이 아니에요, 지붕 위가 아니에요, 높은 산 꼭대기 절벽 위에서 독수리가 독수리다워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때때로 우리에게 위험한 높은 바위 위에 올려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일이 위험스러운 절벽과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절벽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진통의 장소인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를 여러분 아시죠? 도스토옙스키가 심오한 인생을 그리는 작품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심각한 고통으로 얼룩진 삶에서 우러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요 사실은 무척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되었고 그래서 마치 고아처럼 자랐고요. 청년기에는 혁명 가담에 가담한 것이 연유가 되어서 체포되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그의 천재적인 문학 자질 때문에 황제의 특사로 사형에서 면제되어서 시베리아로 유배가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다가 4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여인이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정생활 역시 고통스러웠겠죠. 더군다나 어린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고생 끝에 결국에는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는요 평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간질 환자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안고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한 병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은 심오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야말로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의 병이다라고 자신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이 자신의 신앙을 굳게 만들었고 자기의 삶에 의미를 주었으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요 고통과 흑암 속에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역시 자신의 약한 육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하는 담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 줄을 알미니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탄식을 자아내게끔 하는 그 일들이 다가와 있습니까? 그 일은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기회인 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 새로운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일을 계기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은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되어진 일들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36절과 같은 탄식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 맏아들 루벤이 듣고 나서 37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은 자신의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형제들은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보호하는 끈끈한 형제를 보여주게 된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의 가운데에서도 생명이 보호되었고 많은 죄악과 다툼이 있었으나 화해로 이어지는 행복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깨어졌던 그의 가족이 이제는 완전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그 놀라운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은 단순하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그 탄식과 고통의 신음을 우리는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 그때가 아마 그 탄식을 토해내는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야곱의 형제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과거에 청산해야 될 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